창세기 29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 가지고요. 이사살 세 번째 이야기 야곱과 레아 편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요. 신혼을 지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배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한참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중년이 되다 보면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생활 습관이나 미처 몰랐던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네 라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은요. 자신의 배우자의 이런 모습을 미리 알았다면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 이런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진짜 성도님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성도님을 볼 때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분이 새로운 모습을 보았지만 그 바탕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본인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는 결혼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보고 결혼한 후에는 한쪽 눈을 감고 살아라 라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이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두 눈을 감고 연애를 합니다. 이게 막 그냥 두 눈을 감고 연애를 하다가 반대로 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두 눈을 뜨는 건 물론이고 안경까지 쓰고 거기다가 막 돋보기로 보기도 하고 현미경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부부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식 할 때 신부 보통 입장하면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런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속았구나. 그래서 다들 이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이 결혼은 속는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속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를 당하여 결혼을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과 레아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라반은 야곱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자기 조카인 야곱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인이 되죠. 그런데 그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삼촌에게 무료로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낸 후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는 여인이 바로 내가 바라던 그 여인 라헬이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황당함을 요즘 현대인들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남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지운 아내를 보면서
누구시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너무 진해가지고 변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지 못 알아보는 그런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마 야곱의 황당함은 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황당함이었겠지요. 사기꾼인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한꺼번에 자신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기 위한 그런 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덕분에 야곱은요,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결혼식을 하죠.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무료로 무임금으로 삼촌을 위해 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이 풍습은 아내를 데려올 때 몸값을 지불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혈혈단신 집에서 형을 피해서 삼촌에게 왔던 야곱은 아무 이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자신의 노동을 값을 대신해서 그 레아와 라헬의 몸값을 지불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요, 계략이 성공해서 14년을 공짜로 일 잘하는 야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형태의 가정이 탄생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과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모두 다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형적인 좀 독특한 그때 당시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던 가정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형적이고 독특한 이 가정의 형태에서 여러분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물론 야곱도 그 장인 어른에게 속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야곱도 할 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눈에 밟히는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다음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지요. 창세기 오늘 본문 3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 여성의 가장 안타깝고 연민이 가는 정이 있다면은 바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성이야말로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과연 이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계속 야곱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결단을 하고 야곱과 헤어져서 새로운 출발을,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친밀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샌프란시스코 멜로파크 장로교회 존 오트버그 목사는요, 그의 책 관계 훈련에서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인용해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친밀함은 경험의 나눔, 공유함이다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간의 친밀함은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경험하고 같은 추억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중에 옛날에 그때 그 기억나? 그날 주일날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했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친밀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오트버그 목사는요, 친밀함에 대한 현대의 잘못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섹스와 결부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연관성이 있다 해도 서로 혼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리고 둘이 뗄 수 없는 관계도 아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도 그 사람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친밀한 관계들의 대부분은 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 친밀함은 자녀, 부모, 친구, 동료,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오트버그 목사가 정의한 대로 이렇게 어느 대상이나 누구에게나도 같이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것들입니다. 반드시 친밀함이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트버그 목사님도 제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까. 물론 제 이걸 듣는다면 말입니다. 이게 통역도 안 돼서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만약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은 분명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트보거 목사님이 요 글에서 보면은 하지만 셋째 줄에 두 단어는 연관성이 있다 해도, 여기서 말하는 연관성, 즉 친밀함이 육체적인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오직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바로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부부가 친밀하다, 아주 굉장히 가깝고 추억을 공유하고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예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할 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부부가 여전히 친밀하지 않은, 잠자리는 하지만 부부가 진짜 친구처럼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면은 그거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레아 부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는 성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야곱과 레아가 굉장히 친밀한 친구처럼 두터운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은 라반이죠. 라반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의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의 입장과 현대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풍습,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레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그 레아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야곱이 그날 밤 자기의 신부가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미 모르고 결혼한 뒤에 레아 같은 이 아내를 얻게 됐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 뒤부터는 야곱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최대한 그 레아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야곱은 사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물론 라헬과 레아 중에 더 라헬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때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취해야 할 행동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레아 역시도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로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여러분,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와, 당신의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 그런 점이 있는 줄 몰랐네. 여러분, 그러면서 막 밀어내고 당신이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진짜 결혼을 안 했다, 후회한다,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와, 놀랍다. 당신에게 이런 점이 있었네. 새롭다. 까도 새롭게 나오는 양파와 같네. 이러면서 칭찬해줘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점이라도, 단점과 같은 그런 약점이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참 답답했겠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 자는 바로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녀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그녀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32절. 먼저 첫째를 낳는데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친밀함을 갈구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를 낳았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이 원하는 것은 그 남편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3절.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레아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녀의 아픔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남편이 나랑 이제 친하게 되겠지. 셋째를 낳았으니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 35절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레아가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셋째 레위를 낳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친밀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넷째를 낳고 레아가 그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뭐 남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정 족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했던 그 설교를 참조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여기서 느껴지는 레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과 친밀하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여인이 레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신의 그 결혼 생활을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켜낸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을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하는 자체를 들으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현대인들은요, 이런 레아와 같은 여인을 보면 그게 어떻게 위대한 겁니까? 멍청한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것을 멍청함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함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나 레아는 이것을 멍청함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권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어요.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그 남편과 이 처녀 때 믿음이 좋았는데 믿지 않는 총각이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결혼하자 그래서 그럼 예수 믿으면 결혼해주겠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지 결혼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또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쯤 되면은 이 사람도 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구나 하고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속았지롱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아내 말 안 듣고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니 뭐 교회만 안 가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막 이제 심지어는 이중살림을 차리고 계집질까지 하는 그런 못된, 심지어 술 먹고 폭행하는 그런 남편들이 왕왕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갈라섰다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손대시고 그 남편이 하나님께 혼나고 정신을 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변하고 나중에는 그 남편이 그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되었더라라는 이것이 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더 이상 이러한 간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멍청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여인들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피눈물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레아처럼요, 이 땅에서는 배우자와 깊은 친밀감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아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레아는 멍청한 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는요,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혼인을 자아 실현의 방편으로 보는 새로운 관념을 쫓노라면 10중 8구 결혼에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지만 실제로는 거의 충족받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인은요, 결혼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결혼을 하면요, 내가 희생해야지만 그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결혼을
자아 실현의 방편으로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결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상대방에게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결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을 절대 얻지 못하게 되죠. 왜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얻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 희생을 할 때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 이게 결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상대방을 통해서 발전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런 대상을 찾다 보니까 결혼에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지만 실제로는 거의 충족받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꿈꿨던 상대방은 어떤 상대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꿈꿨던 이상형은 원더우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원더우먼? 미국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아내가 원더우먼이냐? 그렇지 않아요. 슈퍼우먼 같아요. 원더우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원더우먼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꿈꿨던 그 이상형에 완전히 맞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레아가 자기의 배우자인 야곱에게 부부로서의 친밀감을 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요청이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상대방만을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이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요,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 결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관계를 쭉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부관계를 한참 사도 바울이 말하다가 아니 갑자기 왜 그리스도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결혼, 부부관계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관계 즉 부부관계는요 놀라운 보이지 않는 비밀, 즉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눈에 보여지도록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처럼 부부관계 역시도 나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눈에 보여지게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중요한 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부부간의 사랑, 영적인 부부와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는 함께 손잡고 교회 열심히 오라는 거예요.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는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부부로 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집이 망해도 날마다 부부가 싸워도 그 환경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부끼리 아무리 알콩달콩 사랑하고 서로 해피하고 막 이렇게 서로 진짜 너 없으면 난 못 사니 막 깨가 쏟아져도요 그렇게 친밀한 부부가 그 친밀함으로 예수를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친밀한 것 때문에 둘이 주일마다 어디 놀러 다니라고 바쁘고 막 예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점점 흐릿하게 된다면요, 그 부부의 친밀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그 간증했던 권사님들처럼 남편과 싸워서 그게 속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남편을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날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지막하게 외치시면 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부부가 친밀해지는 이유는 이 소망이신 예수님 잘 믿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소망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 남편과 아내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실망시켜도 또는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나지막히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CCM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부부 관계는요, 나의 연약한 모습, 또 나의 본래의 어떤 추한 모습을 보면요, 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레아를 봤을 때 사랑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라헬과 같은 아내, 배우자의 모습이 아닌 레아가 같은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우리의 연약한 수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보여줬을 때 과연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함,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배우자 앞에서 벌거벗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우자 앞에서 벌거벗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인간 야곱, 인간 남편, 인간 아내는 나의 연약한 수치나 부끄러운 약점을 보면 실제로 야곱처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간 남편이나 아내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 35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가 느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32절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34절, 나와 연합하리로다. 35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레아가 느낀 하나님이에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찬송이시다. 이게 바로 레아가 경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는 그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보여주셨는지요?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여기서 나오는 레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진짜 사랑한 걸로 따지자면은 라헬이 야곱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족묘,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가족묘가 헤브론에 있는데 그 가족묘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과 레아였습니다. 라헬이 아니에요. 이 라헬은 이 땅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아 알콩달콩했는지 모르겠지만 라헬은 결국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어서 거기 묻힙니다. 그리고 진짜 정통으로
야곱의 첫 번째 정부인으로서 그 가족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묻힌 여성이 바로 레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녀가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너무나도 당당하게도 그 가문의 영광스러운 그 부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습니까? 레아를 택했어요. 레아. 그 가련한 여인, 남편의 사랑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받아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이 땅에서 가엾은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레아 그녀의 삶 속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과 입이 되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말해주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부부관계로 나갑시다. 어떤 상대방의 단점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진짜 친한 부부의 관계로 나갑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육체적 친밀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친밀한 부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상황이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딥시다. 여러분, 레아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남편의 알콩달콩한 사랑은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 평생을 그것을 갈망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레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합시다.